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일단 감사하다는 성도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15년 2월에 저희 가정이 이제 베트남에 송사로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이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것도 2월달에 오시잖아요. 되돌아보니까 이제 10년이 됐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10년 전에 이제 저희 가정을 보내셨는데 가서 저희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나이였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요. 한국으로 둘 다 이제 대학에 오게 됐고 또 저희 이제 10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성도분들이 기도가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한국 방문할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신 성도분들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잘 아시죠? 기드온이 300용사로서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혹시 이렇게 추측이 가십니까? 맞히신 분에게는 베트남에서 가져온 과자 한 봉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16, 50. 네. 네? 경매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들들. 그래서 맏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맏아들 여델에게. 저희가 이제 그냥 읽었을 때는 기드온이 그냥 10대, 20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자기 아들들도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30대, 40대 된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밀이나 보리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어디서 주로 하죠? 공간, 야외에서 바람 통하는 데에서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걸? 도리깨나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밟은 다음에 키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깥에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보통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1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다른 성경 보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피하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이 타작하고 있는 걸 뺏기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여러분, 이 타작하는 이 곡식이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가정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구석에서 몰래 키즈를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두더지에 비유하더라고요. 두더지. 여러분 두더지 아시죠? 땅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지배를 했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지배를 하면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 그 수확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미디안은요, 파종할 때, 씨를 심을 때 다 밟아버렸어요. 아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아예 파종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요. 웅덩이는 이게 땅속에 파는 땅굴이거든요. 그리고 굴은 이제 산 같은 데 있는 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안이 없으면 나오고, 미디안이 나타났다 하면 다시 들어가고. 오늘 기드온도 이렇게 보면 몰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책에서는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말씀보다 이 두더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와닿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공산국가라서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에게 전도를 못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 이제 저희가 전도하러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하니까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차를 세우고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같이 걷다가 흩어져서 들어가요. 제가 먼저 들어가든지 제 아내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베트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지만 여러분은 구별을 못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보면 한국 분이네 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월에 베트남 오시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모랑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베트남 아이들에게 이렇게 앉아서 베트남 말로 베트남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 베트남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힐끗힐끗 보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최대한 뭐 감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이목을 주목시키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거기 가서 몰래 하다가 나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베트남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합니다. 제가 현지 아파트를 빌려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항상 하기 전에 주변이 보나 나름 하고 할 때는 문을 잠그고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더지 같다는 말이 저는 사실은 제 삶에 보면 조금 익숙해요. 들어가서 할 거 하고 다시 나오고.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게릴라전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전쟁할 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들어갔다가 밤에 나서 미국 괴롭히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 저의 모습도 오버랩되고 아마 여러분들 사시는 힘든 삶의 모습들도 아마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이 키질을 하고 있는데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요.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 말이 좀 이렇게 안 어울리잖아요. 기드온의 모습과.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격려를 얻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저는요 너무 평범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기드온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랬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진짜 큰 용사는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사탄과 대적의 그런 싸움에서 큰 용사로서 그 싸움을 승리하실 큰 용사, 진짜 큰 용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영원히,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큰 용사이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지만 사사기에 우리 기드온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혹시 말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좋게 끝나지 않아요. 삼손 아시죠? 삼손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좋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보고 물론 큰 용사라고 하지만 진짜 큰 용사는,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냐면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진짜 큰 용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되고요, 큰 용사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영원하시고 진실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고 의인답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큰 용사는요, 내가 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나는 힘이 없다,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가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구나. 반대로요, 여호와가 떠나시면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 죄송하지만 어떤 직분이 있어도 여호와가 떠나시면요 큰 용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두더지 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무서워서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계속 내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두더지처럼 살지 않고 늘 담대하게 큰 용사로 일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늘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아멘. 우리가 처음 읽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진 않지만, 제가 1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기도원의 마음이 뭐냐면요,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들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반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면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두더지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그 출애굽 이야기, 여기 뭐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믿고 많은 기적을 맛봤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들이 많은데, 제 삶에는 그런 별로 간증이 없는데요, 이적이 없는데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고민이죠. 자, 그런데 기도원이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다가, 암몬의 지배를 받았다가, 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합니까?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사사기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면 또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가끔은 허용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두더지처럼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악 때문이라고 해요.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 악 그러면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텐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스타롯을 섬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하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동시에 따르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어떤 쾌락이라고 해서 어떤 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 못하는 거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 이게 사실 우상 숭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은 늘 예배는 드렸고 늘 제사는 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계속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도요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 도시도 다 우상 숭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게 물든 거죠. 물이 들어서 자기가 우상 숭배 하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큰 용사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함께 따르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전히 인간 체민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요 우상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나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사실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게 되고 그때야 사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비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넓게 어떤 사람이 넓은 것들을 하면 절대 힘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좁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도 만약 10년 내의 사역 동안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지어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 베트남 현지 교회에 가서 물질로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냥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이것도 집도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현지 교회에 가서 그냥 재정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10년의 사역을 했겠지만 어쩌면 열매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하라는 것만 이렇게 10년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래도 그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혹시 나에게 그런 우상이 있진 않나? 현실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불평만 말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않나? 를 한번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여러분 15절을 보면 큰 용사라는 크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한 가지가 나오죠. 뭐죠? 15절에 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말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 저희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요.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특이하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약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은 약하고 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이미 아실 거고 많이 삶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300용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300용사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디안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미디안이 군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3만 2천이 모였으면 사실 아직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 보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그래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그러면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지금 마음이 두려운 사람을 집으로 보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남아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아직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로 인도해서 9,700명을 보내버리고 300명을 두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줄였던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잠깐만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7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밝히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이 싸워도 여기서 승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것 같죠. 근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조금만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능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만 명도 안 돼요. 너네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그걸 너무 정확히 아세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아예 못 꺼내게 만들어버린 거죠. 300명 정도 되니까 너네가 이걸로 이기면 분명히 너희는 그때서야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하셨을 거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해서 이렇게 줄여 나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큰 용사로 그 하나님의 진짜 큰 용사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큰 용사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쓰임 받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큰 용사입니다. 이 공로를 우리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죠. 다윗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그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싸울 때 처음에 사울은 뭘 줬냐면 군복을 줬어요. 군복. 그리고 노투구, 칼, 갑. 근데 성경은 이걸로 싸워서는 안 된다. 뭘로 싸웠죠? 막대기, 물매, 돌 5개. 이걸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내가 무슨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내가 뭔가 준비가 됐다. 그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러분 이미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원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14절에 6장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여기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지금 있는 그 작은 힘으로 해도 돼. 너의 그 작은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잘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미 큰 용사예요. 이미 큰 용사고 지금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지금 그 힘으로 나중에 뭐 할 필요가 없고 지금 그 힘으로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작은 힘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